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시작. 곡식과 가라지.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 앞부분에 네 권의 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각자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천국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는, 정말 섬김과 사랑의 종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종된 모습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낮고 또 낮아지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되신 인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오늘 성경이 잘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족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되신 그런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별을 보고 찾아가는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에 가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왕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왕 되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다스린 나라 천국,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받으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왕 되신 권위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5장으로 가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설교,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 7장, 산상수훈 3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의 법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누구든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먼저 대접할지니라, 계속 하나님의 황금률을 가르쳐주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것은 천국의 삶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예수님 통치하는 그 천국의 삶의 방식.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9장, 10장,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합니다. 38년 된 혈루병자를 손을 잡아 일으키고, 심지어 12의 혈루병 앓던 자는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왕으로 오신,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그 장면이 11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반전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떤 분위기로 바뀌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메시아에 대해서 열광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중에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멀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난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 않느냐. 이 놀라운 많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바라보면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지, 왜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인 표적을 구합니다. 메시아로는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신기하니까 우리 눈앞에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듭니다. 왜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대적할까? 믿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셔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이야기. 사람은 네 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는 가시덤 뿌리고 하나는 길가밭이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그리고 옥토밭이 있다. 딱딱한 밭, 굳은 밭, 가시덤 뿔, 세상 염려 재리로 막힌 밭. 그렇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밭, 그들의 심령의 밭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신랄하게 지적해주고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그런 밭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왕 대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밭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나라, 전 세계, 민족, 백성, 방언, 열방이 한순간에 죽게 돌아오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소위 곡식과 가라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은 그 내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좋은 곡식을 심었습니다. 심은 것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몰래 밭에 가라지를 심고 씨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곡식이 상처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 그 당시 로마법에 보면 이런 일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성문화시켜서 문자로 남겨둔 걸 보면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원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뿌린 가라지는 일명 독보리라고 그럽니다. 그 독보리는 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밑으로는 설사고 위로는 구토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독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이삭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삭이 자라나고 어느 정도 자라갈 때까지 이 독보리가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가 표시나냐면 추수할 때, 걷어들일 때 이삭과 열매가 패여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독보리 잎사귀만 있는지, 이것이 추수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종들이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보리 이 가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밭에 가라지가 어쩌다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 여기저기 수많은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종들은 가라지의 출처가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주인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서 가라지를 뽑으리이까?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하노라. 가라지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곡 하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로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 뒤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다른 비유를 또 이어서 설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신 바다를 떠나서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주기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37절부터 43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문제를 내면 꼭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은 오픈북입니다. 답을 이미 알려드리고 여러분에게 대답을 물어보는 겁니다. 15문제인데 이 중에 13개 이상 맞으시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7절에 보니까 누구죠? 누구예요? 예, 답을 모르시는 분 한번. 자, 다 아시죠?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8절로 갑니다. 자, 밭은 무엇을 가리키죠? 세상입니다. 예.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여기까지 잘 나갑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예,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대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가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이쪽이 공부를 좀 잘하시네요. 소리가. 이쪽은 조금 공부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줄은 좀 잘하시고 이쪽 줄은 보통이고. 그래서 1등부터 10등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등부터 20등이 있고 30등부터 40등이 있고 40등, 50등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자,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예,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지시는데요. 자, 40절에 갑니다. 그러면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불에 사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천사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이 땅에서 거두어지게 될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42절에 가면 가라지가 던져질 곳은 어디로 던져질까요? 풀무불. 예. 그 다음에 그곳에서 가라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43절에 보니까 그러면 의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나라. 그렇죠? 자, 의인들이 받을 영광이 뭐죠?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가장 마지막 설명, 가장 맨 끝에는 뭐라고 하신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곡식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곡식과 가라지의 이야기가 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귀한 교훈을 주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모든 밭에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또한 악한 자의 아들들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 살아갑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이 그렇게 직장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가라지 할 일은 곡식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일은 이 곡식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곡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확 뽑아버리시지. 알곡만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가라지를 통해서 아픔을 주십니까? 늘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치면 어떡하겠느냐? 그대로 내버려 두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곡식을 위해서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가라지 10개가 그렇게 그냥 못 뽑는 한이 있더라도 곡식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인의 마음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라. 이 말씀은 악을 조장하고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실수가 있으셔서 악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곁에 가라지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우리에게 쓸데가 있어서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 가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 우리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양은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고 잘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할 일은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서 잘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맑은 물가로 가서 시원하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저녁이 돼서 양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그냥 하는 일 없이 푹 자빠져 자는 것이 양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그리고 또 양들은 뭉치는 습관이 있어서 눌려서 죽는 양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해서 거기다가 염소를 2-3마리 집어넣습니다. 그 염소는 못된 성격이 있어서 양들이 와서 옆에서 부딪히면 뿔로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리저리 피하고 흩어지고, 그래서 양들이 움직이고 운동을 합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열심히 일어나서 풀을 뜯으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먼 곳에 고기를 잡으러 가면 고기를 잡고서 이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신선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어 움직이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큰 수조에다가 상어 새끼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고 이 항구로 되돌아올 때 고기가 그것 때문에 움직여서 살고, 이 상어 새끼에게 살점을 물어뜯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팔딱팔딱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항구에 들어오는 즉시 거의 다 대부분 물에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 밭에는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라지들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거나 가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라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긍휼의 마음 가지고 가라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지 있다는 게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았던 주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의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한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악한 가라지가 그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갑니다. 헬스장에 가서 역기를 드는데 그 역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들으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역기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운동기구가 나를 괴롭히는 가라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된 기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어게인스트하지만, 대적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도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선용되어 주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은 밭이고 이 세상 밭에는 가라지도 언제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추수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39절에 말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요, 마귀는 추수 때에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 여기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쉽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 가라지를 다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내 몫이 아닙니다. 가라지에 관해서 우리 주변의 인생의 수많은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추수꾼이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예수님 적대 관계에 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찾아와서 이 동네 못 지나갑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이런 가라지들, 이런 겁니다. 아니, 이런 가라지들 같은 일.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는 가라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의 능력이면 저들을 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마리아 땅을 몰살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추수할 권리가 없어요. 심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와 긍휼의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똑같이 그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들이 우리의 옛날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가라지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추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 우리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죄인들 명백한 가라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명백한 가라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삶을 청산하고 곡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정성스럽게 씻겼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제일 먼저 떼어주신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나와 함께 손에 떡을 넣는 자로다. 제일 먼저 석을 떼어줄 때 바로 그 가룟 유다, 아마 그 가룟 유다에게 그 가라지의 삶을 버리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이처럼 예수님 명백한 가라지 같은 가룟 유다지만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듭거듭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을 만나든 끝없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섰을 때 가룟 유다가 군병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려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친구여, 내 와서 행한 계획한 일들을 행하라. 가룟 유다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십자가 예수님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를 못 박고 예수의 옷을 제비 뽑고 희낙낙거리며 예수를 조롱하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가라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백해집니다. 이 세상에 가라지가 보이십니까? 내 주변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삶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가라지가 보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가라지의 삶을 버리고 곡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끝없이 주님의 손길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깊게 은혜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 곡식과 가라지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나는 때, 여러분, 자기 갈 길로 가는 때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풀무불 적어도 섭씨 1000도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은 알곡은 모아 하늘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니라 이렇게 말했으고, 지옥의 더 큰 비참함은 지옥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괴로운 거죠. 반면 곡식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알곡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인도에 심겨진 씨앗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산의 수도원에 가서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밭이라고 하는 곳에 심겨져 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올라갈 그날까지 바라보며,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도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니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땅에 가라지가 있는지, 왜 왕이신 예수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지,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인생을 사시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알곡의 신앙으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세상에 심으셨고, 심판 때 되는 날 우리를 천국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라지를 예수님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서 끝없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에 심기워진 알곡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밭에 심겨진 알곡이니 여러분들이 알곡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가라지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더 연단받고, 가라지 때문에 더 은혜받고, 가라지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느니라. 그리고 하늘의 해와 같이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곡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곡식끼리 모아서 창고에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요 긍휼의 때이, 그래서 세상이라는 밭에 심겨진 뿌려진 씨앗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라지, 그들도 예수 믿고 알곡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증거하고 가라지 때문에 스트레스나 괴로움 당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그렇게 알곡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